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이 찬양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이 강단에 서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또 듣는 이의 모든 마음에 성령님 주관하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태국 선교지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족에 속한 모든 선교사의 가정들, 그 사역지들, 또 우리 양족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여행 중에 있거나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량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카나다의 어느 숲속에 사는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도 추워서 이 고슴도치는 우리가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함께 포옹하자 해가지고 둘이 포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서로 껴안아 포옹을 했지만, 그래서 포옹할수록 따뜻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늘이 서로를 찔러서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껴안고 포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옹하면 할수록 몸에 붙어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찔러서 그 찔림 받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은 너무 아파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해지고 또다시 그 둘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서로 포옹을 했지만 그럴수록 또다시 자신들의 몸에 붙은 가시로 인해서 찌르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필요로 했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면서 서로 포옹을 해야 했지만 포옹할수록 서로 찌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맨 먼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맺어지고 또 장성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둘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라라는,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고 또 자식이 태어나고 위로는 부모님을 밑으로는 자식들 건사하면서 또 더불어 이웃과 함께 주변의 이웃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고 꼭 나에게는 그분이 그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포옹하면서 서로 안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독을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을 때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또 생기더라는 거죠. 나 혼자 있다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정말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를 누군가가 입히고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선교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의뢰듣고 갔다 온 가방을 풀잖아요. 풀어서 빨 거 뭐 이렇게 할 거 정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손에서 막 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거긴 칼도 있었지 않았고 상처 낼 만한 뭐 날카로운 것이 없었어요. 근데 피가 뚝 나서 보니까 이 손끝에 뭐가 찔렀는지 상처가 생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아무리 봐도 그럴 것이 없는데 무의식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피를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 작은 이건 뭐라고 하지 그거 일회용 반창고를 스티커 같은 거를 딱 붙였더니 피가 멈추고 지금도 안 띄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상처들 참 많이 발생하죠. 육체의 상처는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약 바르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아물고 괜찮아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더라고요. 이 마음의 상처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상처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가 상처 주려고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거죠. 남에게 아픔을 주고 찌르기 위해서 일부러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처로 얽혀진 그 얽혀진 상처를 서로 풀어내면서 또 서로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늘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상처만 받았고요.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목사님도 저같이 이런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상처를 받지요. 그랬더니 이분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받은 상처를 평생 동안 살면서 또는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를 다 풀어서 책으로 쓴다면 글쎄요 삼국지 분량보다 더 많을 거요. 삼국지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삼국지 분량보다 더 많을 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고슴도치 얘기했잖아요. 서로 추워서 껴안으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껴안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껴안은 것이 나도 가시가 있고 너도 가시가 있고 서로 찌르고 그래서 아파서 안 되겠어 너무 아파 떨어지면 또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가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그래도 껴안자 또 껴안으면 또 상처가 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를 받으며 살지만 왜 상처를 주냐 왜 상처를 받냐 탓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말자 뭐 이것도 그냥 좋은 얘기고 주지 말자 좋은 얘기인데 어쩔 수 없는 상처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고 내가 누군가 상처 줬다면 여러분 그거 잘 풀어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화해했느냐 이거예요.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것을 미움으로 품고 성경은 너의 미움, 너의 화를 여러분 해질 때까지 품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에 해가 질 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해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품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 미움을 다음 날까지 품고 잠들고 그러면 그것이 너의 마음에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너를 찌르는 상처가 돼서 너가 아플 것이다 이거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스스로 너 자신이 그 상처의 올무가 돼서 너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잘 풀어내는 비결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상처받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55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아프다,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다는 거죠. 심지어 얼만큼 상처받았냐, 죽을 만큼, 사망의 위협에, 사망을 생각할 만큼, 나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다, 마음의 상처가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도 보니까 30장 16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생명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있다고요? 녹았다. 왜? 환난이 나를 사로잡았어. 이건 욥의 고백이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 환난이 엄청나게 마음까지 녹여버릴 정도로, 생명을 녹여버릴 정도로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43장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속상했다는 뜻이에요. 심정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내 속에서, 내 심령이 상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참담하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을 참담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떤 이유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폭발된 것처럼 참담한 지경에 이른 정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안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치료받고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육체의 상처는 성형수술로도 고쳐내더라고요. 이 흔적 같은 거, 뭐 이런 얼굴에 흉한 흔적, 아무리 상처는 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처로 인한 흉은 나중에 성형수술로 깨끗이 고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남는 이 상처들은 뭘로 고쳐내고 무엇으로 흉터 없이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가만 놔둬도 아물어요. 피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세포가 재생되면서 다 나아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저절로 낫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이 위대한 선교사이며 목회자인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속내를 조금 열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기의 후배이며 또 동역자이며 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그리고 젊고 이런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물려주면서 한 가지 자기 마음에 두었던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4장 14절 말씀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알렉산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누구냐면 여기 바울 사도가 구리세공업자다. 이 말은 금속을 가지고 가공해서 장식품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바울의 곁에서 선교의 동역자, 목회 동역자로 한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사람을 지금 기억에 떠올리면서 이 구리생업자,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표현하면 나에게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해를 많이 폈다. 그래서 해를 많이 펴서 지금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해라는 말은 헬라어 카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카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카카라는 말인데, 이 해라는 말 그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괴로움을 많이 끼쳤다. 그래서 알렉산더만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꽉 막히고 늘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를 괴롭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 여기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사역에 관련된, 즉 바울은 늘 전도팀으로 움직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전도하고 목회하는 그 과정에서 늘 이 알렉산더가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적이라는 뜻이에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여러 가지 방법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이 받았던 그 상처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육체에도 그의 상처가 많다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 몸에, 내 몸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거 뭘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았던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즉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반대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여러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동역자처럼 옆에 있었던 알렉산더는 심히 대적하는 말을 통해서 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와 사역하는 가운데 돌에 맞기도 하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태장을 39대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이건 율법적으로 40대를 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 빼가 39대를 치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런 형벌을 5번이나 그냥 맞고, 여러분 다메섹 성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의식을 잃었는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다시 이제 전도를 계속 하도록 하셨는데, 이런 그 육체의 상처, 육체의 그 흔적들,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또는 육체적인 어떤 힘든 일을 당해서 어떤 그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에 예수의 흔적으로 간직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를 섬기느라고 이런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매 맞은 여러분 40에 하나 감염만을 5번 맞았으면 얼마나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중에 나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상처가 흉터가 흉하게 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어요. 이마에도 맞고 머리도 맞고 얼굴 터졌어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흉한 상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보면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봐라,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상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상처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 힘든 것은 두 번째로, 그런 육체적 상처보다도, 육체의 상처는 지나가면 낫고 아물어서 흔적은 남지만 그래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마음의 상처에 관련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그냥 대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대만은 그냥 그 세상으로 갔어. 대만은 세상을 더 좋아서, 예를 들어서 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돈이 더 좋아서 그냥 교회 떠나갔어,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써요. 뭐라고 씁니까? 나를 버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가 동역자로 어떤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버리고 갔다. 이 버리고 갔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신당했다는 뜻이겠죠. 버리고 갔다 뿐만 아니라 데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상처를 줬다는 거죠. 데마는 이세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다 나를 버리고 갔다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을 떠나가는 배신을 겪을 때 바울의 마음에 받은 상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아픔인데, 마음의 상처인데, 떠나가서 계속해서 나의 적대자가 돼가지고 반대하고 공격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에 보니까 후배인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 사람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은 떠나갔어요. 떠나갔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관계할 일이 없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떠나지도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후임으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도 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하여 너가 조심하고, 따라합시다. 상처받지 마라. 아멘. 너도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육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받은 이 고난의 상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이 그 마음 가운데 패여 있어서 다 덮어 주었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시 기억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것을 조심하라. 그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느니라. 너 그를 가까이 할 때 너도 그에게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잘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치유하는 방법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상처받지 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라.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는 데 필요한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즉 화살이 와도 또 뭐 칼을 맞아도 몽둥이 맞아도 갑주, 쇠로 만든 옷을 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무장하고 있다면 어떤 적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인 기제가 다 있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요, 그 방어 기제가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에서 나오면 서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개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요 함께 싸웁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그걸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나도 같이 상처 주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내가 한번 내 상처를 풀어내서 속은 약간 시원해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도 다시 나에게 공격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꼬이고 더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 때 그 상처를 그가 나에게 주는 나 마음에 주는 상처 또는 육신의 상처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 나에게서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런 힘이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느냐? 그래, 나는 너의 상처를 따라합시다. 받지 않겠다. 아멘. 왜 상처를 받습니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왜요? 나 상처 받았어요. 무슨 일로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상처 너무 듣거든요. 왜 상처를 받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상처를 줘도 난 안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상처 준 말을 하면요, 너 나 상처 주는구나. 알았어. 자기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이 손으로 자기 가슴 꽉 박아버려 이렇게. 그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거든요. 자기가 막 흔들어 이렇게. 되씹고 또 되씹고 곰곰이 생각하고 밤에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상처 줄 말을 던져도, 누가 나에게 비수를 꼽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했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너가 주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불의한 것들을, 모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내가 무력화시키는 거죠.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영역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날이 악한 날이에요. 지금 오늘날 온통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터지면 이것이 나 때문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책임을 다 누군가에게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상처받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그래. 서로 치고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고슴도치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콱 찌르니까 너 왜 나 찔러? 자기도 찌르면서.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모든 경제 구조, 정치 질서, 모든 우리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구조로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서로 관계하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제하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찌름이 되고 또 누군가 날 찌르고, 그래서 아파서 서로 결별하고 혼자 살면 살 수 있느냐?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져서 혼자 못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오늘 이 사회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받지 말자. 따라서 상처를 받지 말자.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상처 안 받을 의지가 나기는, 나는 지금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고 작정했어.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곰곰이, 어떤 사람도 아주 수치로 저거까지 나. 몇 월 며칠 누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 저거 가지고 맨날 보면서 곱씹고 그러면 이게 확대됩니다. 이것이 이제 증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뒤집어 삼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온통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이 가득해요. 억울함이 가득해가지고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군가와 관계 깨져나가는 겁니다. 미워한 만큼 그 미움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아픔을 되고 내 병이 되고 내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처를 받지 말자.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를 입혀도 의도적으로 나는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왜?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저 누군가 상처를 주면 하나님 나 상처 안 받을래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나 안 받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안 들어. 안 받을 거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적어놓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서 상처를 받지 말자. 어떤 사람은 안 받긴 하는데 되돌려줘 버려. 그냥 이게 되돌려주면 여러분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나에게 되돌려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둘이 망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다가 서로 살인도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겨라. 이 바울은 자신에게 심히 정말 괴로움을 줬던, 고통을 주었던 이 알렉산더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도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자의 목회의 후배인 이 디모데가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봐 지금 조심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야 가능하면 상처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있잖아. 알렉산더 그도 나에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마다 한 일마다 내 반대자의 옆에서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갚으려고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그건 내가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상처가 됐다면, 여러분 상처를 줄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안 받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처가 됐다면, 마음이 심히 찌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던져버리자. 이것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누가 판단할 것이다? 주님이 판단할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너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내 마음의 상처는 주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이름 자체가 치료한다는 분이에요. 치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분이다? 치료하는.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무슨 병까지도?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말라기 2장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올라서 광선이 빛을 쫙 비춰주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혹시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해서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세상이 싫어, 염세주의, 세상이 싫어, 누구 만나기 싫어. 이거 전부가 다 병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빛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살아가라고, 더불어 존중하고, 더불어 포옹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 이게 붙여주세요. 근데 누군가 믿고 만나기 싫고, 가족이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직장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 사람이 싫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싫어가지고 나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이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 아픔과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줄까요?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맡길 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고해성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걱정, 염려 갖다가 내놔라. 여러분, 근데 이거 사람에게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그것이 취지는 좋지만,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좋지만, 이게 사람이, 인간, 신부님도, 목사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내놓고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주는 걸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맡겼니? 나한테 맡겼니?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 속에서 상처가 미움이 되고 이것이 원망이 되고 이것이 원통함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에게 해보지만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없어요. 여러분, 운전 연습 시키다가 제일 싸우는 게 누구라고 그러죠? 돈 주고 하는 데 가서는 안 싸워요. 돈 주고 하는 데 가서 그 강습 받을 때 절대로 안 싸워요. 근데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마음을 통하는 부부가 하다가 보면 싸우고, 심지어 운전 배우다가 이혼까지 한답니다.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냐면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중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상처들 사람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겪은 상처들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잠재의 식소에 다 들어갔어요. 유아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라든지, 또는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잘 큰 것 같아요. 잘 성장해서 10대를 지나서 20대가 되고 30대 되고 또 50대가 됐어요. 심지어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다 속에서 다 낫고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속에서 비집고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수없는 여러분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우리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육체나 마음이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태양 빛을 비춰서, 이 의로운 태양 빛이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여러분 받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하자. 즉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은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은 그렇게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이게 환경은 금방 또 치유가 돼요. 경제만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받는 이 마음의 상처는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았을 때 마음의 상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아둥바둥할 때는 누가 뭐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누가 뭐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도 여러분 정말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릴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조그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만 생겨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 삭막한 여러분 이 담벼락을 높게 쳐놓고 그 안에 온갖 고급 가구와 온갖 좋은 가재도를 갖다 놓고 좋은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행복이 없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정말 가난해서 한 끼 양식도 정말 구할 수 없어서 아둥바둥할 때는요 그런 마음의 질병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이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도 다 아십니다. 저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사정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 마음에 치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고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를 해소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가서 손 내밀고 적극적으로 용서하면 그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오히려 내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했을지라도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다시 그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의 예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래서 형들이 이를 갈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때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동생인데 아무리 밉다고 한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돈 몇 푼에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냐는 거죠. 요셉이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애굽에 살았다면 요셉은 그늘진 삶을 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긴 살겠지만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원망이 형들은 지금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가 되면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씩씩거리고 누구를 만나도 화를 내고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했겠죠.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저 말단에서 여러분 그냥 어떤 하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런 원망이 없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환한 얼굴로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그 집에 보디발의 주인에게 눈에 띄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모함을 받잖아요. 그 아내로부터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때,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힐 때 그 원통함과 분통함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풀어냈으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아마 폭력을 행하고 아니면 절망해서 저 감옥 어느 구석에서 계속 웅크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어진 맡은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이 죄수는 이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한 것 때문에 갇힌 것 같은데 뭐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좋으니까 그를 세워서 그 모든 감옥의 총괄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여주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총리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그 상처를 극복한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나중에 감으로서 양식 사러 왔잖아요. 자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7년 6년 동안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미워해서 보냈다는 거 왜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려왔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겁씻고 원망 불평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그 형제들을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이 7년 6년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끝까지 그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다면요, 그 형제들은 계속 요셉의 눈치만 보고, 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니까 감히 이방인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여러분 그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지은 죄 때문에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요셉이 손 내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처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민,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원자 폭탄보다 강력한 사랑의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치료를 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나를 욕하느냐? 괜찮아. 왜?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너는 나를 욕하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니야. 주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움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미움으로 원수 갚지 않고 도리어 손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는 용서를 구한 적도 없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을 가진 손영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때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 색대 같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동인이 동신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폭도들에게. 그 죽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을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군법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사형 판결 날 그 사람은 사령관 찾아가서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밤새도록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 삼아서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사정해가지고 처형 직전에 빼내가지고요,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내 두 아들을 죽였으니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삼아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아버지의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폭탄보다 강력한 사랑의 폭탄을 여러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감정에 매여가지고 원망과 여러분이 저주의 폭탄을 쏟아내지 말고, 이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립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된 내가, 자녀의 특권을 가진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구? 하나님, 내가 먼저 가서 당신을 용서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용서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받든 안 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히려 내가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의 마귀가 갖다 주는 온갖 그 부정적인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잘했다. 하나님 얼마나 박수 주겠어요. 그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는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려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격려받으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여름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화투리 때 말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근데 소나기가 확 오면 다시 막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염려를 맡기고 모든 상처를 주께 맡기고 내가 적극적으로 안 되지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심령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루만져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로뎀나무 사건, 엘리야가 주일 하다가 지쳤어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서 갈멜산에 불까지 내리는, 그래서 아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이세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최후 통첩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그만 도망치는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족하오니 이제 취하소서, 내 생명 취하소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 응답이 와도 하늘에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도 하나님 여전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그만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나 그냥 쉬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다는 품에 안았다는 뜻이에요.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먹을 물과 떡을 주면서 먹으라. 내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지친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위로 어루만짐을 받고 다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길도 달리지 못해 지쳐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던 그에게 어디서 용기가 생기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40주야 40일을 여러분요 걸어서 또 뛰어서 호렙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거리를 40주야를 걸어서 뛰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어루만짐에.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서 여러분이요 다 치유되어져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투성의 사람이 됩니다. 환자끼리 만나면 신세한탄만 하죠.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족계 모든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라는 말이 없더라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많은 분이 와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천국 갔으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힘내세요, 뭐 그런 위로의 말을 했는데 하나도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근데 누가 가장 위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말없이 와서 이 장례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말없이 내 곁에서 있어만 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해고를 당했지만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이제 직장 못 쓰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글을 좀 쓰세요. 이에 남편은 아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피를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 그런데 내가 글 쓰는 동안에 뭘 먹고 살지?
그때 아내가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푼돈을 모아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이면 1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글 쓰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이 남편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소설 가운데 위대한 작품으로 꼽혀지는 주홍글씨라는 글의 저자 아시잖아요. 나다니엘 호손, 그의 아내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아내처럼 이래도 하나님 믿겠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마음을 비수를 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다가와서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있는 이런 감동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마음에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든 것을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이제는 눈물만 흘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인사를 해봅니다. 아멘. 예, 어떤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딱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과 절망 속에 정말 좌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곁에 붙여주십니다. 눈 감고 딱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얘야 너 힘드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근데 내가 너에게 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게 하고 보내준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불어 살고 같이 한 공간에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하는데 고슴도치라. 서로 안 하면 찔러. 또 찌르는 게 싫어서 멀어지면 또 안 돼. 혼자 살 수 없어. 또 안 와. 또 찔러.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치료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제거하고 내 가시를 제거하면 그가 나를 찌르더라도 나는 그걸 안 찌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가시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찌르면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식은 너 가시를 제거하고 나한테 와라. 내 가시는 안 제거. 그게 아니라 너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가시는 이미 없어졌다. 한번 만나보자. 안 와보죠? 나를 찌르잖아요. 찌르고 아플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의 나를 찌르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여러분 한 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되게 사회사업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가장 나를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그를 필요로 하고 그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아시고 우리 서로 가시 없는 상태로 이제 고슴도치가 가시를 딱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아도 아픔이 되지 않고 끌어안아도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화목이 되고 서로 행복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치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는 내 마음의 미움을 안고 아버지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를 사람에게 하나님 되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아버지여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치료가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가시는 제거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대방의 가시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끌어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처에 받지 않고 그 가시를 녹일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양정의 울타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신앙생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간에 가정마다 축복하사 그 가정에 이런 가시가 없게 하시옵소서. 상처가 없게 하시옵소서. 있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가시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모두의 관계가 되고 우리 친구 이웃들 정말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으면 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더불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신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